시편 45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표제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이제 42편, 45편, 지금 45편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서는 때로는 이제 마스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교육을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 지은 노래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45편 표제에는 소사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끝에 이제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오늘 45편은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그냥 인간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이제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신랑과 신부 관계 아닙니까?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45편 이제 전체 주제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다음 주에 이제 8절부터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부 대신 우리 예수님과 신랑 대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 혼인, 이제 결혼식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또 그 위에 이제 잔치, 만찬은 이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부분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건 이제 만찬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역사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또 시편은 주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복습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시편 43편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승리 그리고 교회 시대 때 그리고 대환란의 그 순서로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45편은 주님의 이제 재림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또 표제 이야기를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이제 소사님이라고 할 때는 총 이 소사님은 두 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소사님이 백합화 곡절하라고 이제 혼인식의 혼례의 노래란 그런 뜻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백합화는 주로 남녀간의 그 사랑 문제 때문에 이 백합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스러운 신랑을 상징하는 사랑의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45편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편을 주로 이제 많이 암송하고 읽기도 합니다. 근데 교리와 예언에 대한 부분도 먼저 올바른 지식도 있어야 돼요. 물론 꼭 교리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도 주고 있고 또 어떤 시적인 표현도 되겠습니다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늘 본보기와 배움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사랑의 노래를 우리 한번 오늘과 이제 다음 주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내가 왕에 관하여 지은 것들을 말하노니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은 읊은데요. 어떤 것을 읊은다,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뭐 다윗이라고 하기도 하고 솔로몬이라고도 해요. 이제 특히 솔로몬 아가서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노래를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뭐 솔로몬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은 내용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마음은 좋은 일을 읊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하는 대언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말을 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로 좋은 일, 기쁜 일 이렇게 주님의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죠. 곧 이제 대언자들이 선포하는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승리, 고난도 나오지만 승리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대언서들의 기록을 하고 있고 시편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 혼인식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미리 이렇게 예언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마음이 주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이런 좋은 일을 읊고 있다. 우리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좋은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그 입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은혜 받아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선신서들을 보면은 구원해 주잖아요. 특히 수가성의 여인, 그 물가에 있던 그 여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는 물 마시는 거 이제 쭉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 마을로 돌아가서, 도시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다 전해버리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닫게 되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좋은 일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 곧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읊고 있다라고 하는 좋은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다. 그 이제 앞으로 혼인잔치, 승리, 영광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좋은 것은 그분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혼의 구원이라든지 이스라엘의 구속이라든지 승리, 영광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내가 왕에 관하여 내가 지은 것들을 말하노니, 이제 읊조린다, 읊른다라고 하면서 이제 누구에 관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왕. 그 왕 그러면 또 다양하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이 다윗이 기록했다고 한다면 왕이고 솔로몬도 왕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과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주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의의 왕, 평강의 왕, 유대인의 왕, 하늘의 왕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모든 왕 중 왕이다, 영광의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주님께서는 왕 중 왕, 그 왕이신 그 주님을 내가 지어서 뭔가 말하겠다, 표현하겠다는 얘기죠.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이렇게 글로 표현한다든지 말로 표현한다든지 그렇게 선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에 관하여 내가 지은 것들을 말하노니라고 한 것은 2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보면 마지막 부분 1절 끝부분에 보면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혀는 주로 뭘 하는 겁니까? 글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능숙한 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들의 혀를 이렇게 문장가의 펜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말하는 이게 펜처럼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이 선포하는 말들이 글 쓰는, 글 잘 쓰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장력, 표현력 뛰어나잖아요. 특히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경우 보게 되어지면 작가들 있잖아요. 그 작가가 글을 잘 쓰면 드라마도 재밌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혀의 말이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 혀를 이렇게 능숙하게 말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노래도 하고 선포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혀로 말을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왕께서는 사람들의 아이들보다 더 아름다우시니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셨나이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이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 어떻대요? 더 아름답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아름다우시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름답다. 사실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어떤 모습, 우리 생각해 보세요. 성경대로 이사야에서 나오지만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신 예수님 어때요? 잘생기셨어요? 어떤 외형적으로 풍채가 아주 좋습니다. 호리호리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볼 때 막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름답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아름답다. 예수님이 초림 때는 아름답지 않았는데, 그럼 재림 때, 물론 우리가 계시록 보면 1장에 예수님이 그 형체 모습을 설명하고 있잖아. 불꽃 같은 눈. 논 이야기할 때는 심판의 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림의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으로 오르는지, 물론 재림 때는 심판하신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왕께서 치리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서 우리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10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 불구스레하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뛰어나다, 아름답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아름답고 뛰어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초림 때하고 또 승천할 산도 올라갈 때하고 이제 또 재림하실 때 이런 모습이 좀 다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2절에는 아름답다. 근데 또 외형이 어떤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울 뿐더러 그 왕의 입술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5편 2절에 왕의 입술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넘쳐요. 이게 다시 그러면 말하는 것마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막 은혜의 말씀이라는 얘기잖아요. 성경에도 은혜의 말씀 있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떠날 때 표현은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주님이 말씀한 것들은 때로는 막 강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권능의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은혜의 말씀이니까 값없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22절에도 보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걸 들을 때마다 놀란 거예요. 그 말씀이 은혜로웠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말씀을 은혜롭게 하셨는지 주님을 거부하는 그런 유대인들조차도 인정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라고 요한복음에 또 1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 사랑의 관계인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반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부끄러운 육신의 행위들,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주님이 아무리 은혜의 말씀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두렵게 느껴지게 되는 거겠죠. 계속해서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셨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 복을 주셨죠. 그런 복되신 분께서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2절에는 은혜의 말씀이 있고 아름답기도 하고 또 복이 있으셔서 복을 받으셔서 그 복을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3절 보겠습니다. 오 지극히 강력한 분이여 왕의 검을 넓적다리에 차시고 왕의 영광과 위엄을 두르소서. 이제 칼, 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주로 이제 주의 칼 그러면은 역병이거든요. 질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명령의 율법에 따라 잘 순종하면 기근도 이런 역병, 질병도 없게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저주하신 그런 말씀들을 다 받았어요. 주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경히 여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주로 주의 칼 그러면 역병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서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주의 칼, 주의 검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요? 성령의 검, 이제 곧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림 때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목자의 그런 지팡이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실제 칼로 주님께서 낫을 또 휘두르는 것처럼 칼도 휘두르는 분 아니겠습니까? 오셔서 사람들과 또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하게 되어지겠죠. 계시록 19장 11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3절이 시편 45편 3절은 강력한 분, 왕의 검 나오잖아요. 그건 재림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칼을, 검을 휘둘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검은 예리한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양날선 예리한 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어떤 것이든 다 도려내는 거죠. 부정되고 더럽고 추악한 것, 죄의 덩어리는 싹 칼로, 검으로 제거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3절은 재림에 대한 부분이고, 계속해서 이제 강력한 분, 강하신 주님이시니까요. 전능하신 주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사람이, 주님보다 강력한 자가 있나요? 없어요. 조금 그 권력을 잡았을 뿐이지, 조금 돈 많이 갖고 있을 뿐이지, 주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물론 천사들이 우리 사람들보다는 강하겠죠. 루시퍼도 마귀도 우리보다는 강하겠죠. 근데 주님은 훨씬 강하신 분이에요. 더 강한, 조금 강한 분이 아니라 훨씬 강한 분이죠. 더 크신 분, 더 강하신 분. 그런 주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 그 뒷부분에 보니까 어디에다 차란 얘기예요? 넓적다리, 왜 여기에다 차라고. 또 왕의 영광과 위엄을 두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군사들이 여기다가 옆에다 차기도 하고 옆차기들이 이렇게 칼을 차기도 하거든요. 왜요? 왜 찹니까, 칼을요? 차를 여기다 찬다라고 할 때 왜 찹니까? 뭐 하려고 차는 거예요, 칼을? 요리하려고? 싸우려고, 전투하려고. 원수를 무찌르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차셔서 저 원수들을 무찌러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들은 주님 앞에 다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 무찌르게 되어지니까 주님은 그 위엄이 어떻겠어요? 그 영광이 어떻겠어요? 놀랍죠. 그때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 주님이시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저 많은 원수들을 한꺼번에 말씀으로 그냥 칼로 싹 휘둘러 버려서 없애버리시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과 위엄이 크겠습니까? 이렇게 시적 표현으로 그를 두루소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그 영광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겠습니다. 진리와 온유와 의로 인해 왕의 위엄 속에서 일들이 형통하게 말을 타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들을 가르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리, 온유함, 의가 나오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왕의 위엄 속에 형통하게 타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탈릭체로 끼울었잖아요. 이제 영어 원어에는 이제 말이 없어요. 표현하다는 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토바이 라이더라고 하잖아요. 달린다, 탄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형통하게 타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이, 우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재림할 때는 그대로 보이는.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뭘 타고 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을 타고, 물론 주님이 이제 계시록에도 뭘 타고? 흰말 있지 않습니까? 뭐 구름 타고 흰말 타고 재림에 그렇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초림 때 주님께서 다 사람들이 알도록 오셨나요? 드러나게 오셨나요? 조용히 오셨잖아요. 누가 알지도 못하고, 별로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어요. 주님이 누울 자리도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밀히 오셨으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면 어떻게 와야 돼요? 드러나게, 뭐 위대하게 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오시니까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아닌 것 같은데? 의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신하게 되어지고 논쟁하게 되어지고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해버렸어요? 십자가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재림 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그런 위험 가운데 우리가 쳐서 죽였는데 후회하겠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님은 온 세상이 다 보고,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이제 늘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얘기 하잖아요. 늘 거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됐단 말입니다. 어떻겠어요? 물론 두렵겠죠. 근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과 위엄으로 오신다. 부인할 수도 없겠죠. 더 이상 의심할 수도 없겠죠. 계속해서 4절 보면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들을 가르치리이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해가 안 돼요. 히브리식 표현인데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가 뭘 만들어. 내 손으로 참 많은 거 다 하고서 내가 만들고 딱 보면 감상을 하면서 어때요? 잘 만들었네. 너무나 아름다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서 만족하고 기쁨, 내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한 일을 내가 그렇게 가르치겠다, 만족하겠다, 기뻐하겠다. 그런 의미로 지금 4절에 그 부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들을, 그러니까 왕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가르친다는 얘기죠. 두려운 일이 뭐겠습니까? 심판. 오른손으로 하신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잘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나쁜, 내가 말한 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만족하고 기뻐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4절 그 부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요. 5절 보겠습니다. 왕의 화살들이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날카롭게 꿰뚫나니 그것들에 의해 백성들이 왕 밑에 쓰러지나이다. 예, 화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구약에서는 주로 화살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여기 보세요. 오늘 아까 비 올 때 평택 여기 막 갑자기 쏟아지기 전에 소리 났잖아요. 천둥, 번개. 구약에서는 주의 화살들, 왕의 화살들 그러면 번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무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번개이기도 하고 우박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이제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그런 번개를 사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쳐 부셔서 이제 죽게 되겠죠. 또 무기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칼이라고 하는 역병이 있는 것인데, 또 하늘에서 내리는 불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준비하셔서 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에가서를 보게 되어지면요, 그분께서 원수같이 그분의 활을 당기시며 대적같이 그분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시온의 땅의 장막에서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모든 것을 죽이시고 죽이신다잖아요. 활을 당긴다. 이제 번개나 어떤 불이나 표현이 되겠죠.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5절 보십시오. 그것들에 의해 백성들이 왕 밑에 쓰러지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화살들, 번개, 불 이런 거를 심판하시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왕 대신 주님 밑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쓰러졌다는 말이 뭐예요? 결국은 굴복당한 거죠. 주님이 승리하신 거, 정복당한 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재림 때 주님의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정복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초림 때는 주로 이제 영적 전쟁이 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재림 때는 실제 전쟁이에요. 실제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을 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에서 믿음의 방패로 뭘 하는 거죠? 뭘 막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패 그러면 주로 막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방패로 하는 일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가? 잘 기억 안 나세요? 그럼 에베소서를 봐야 되겠네요. 에베소서 보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자주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신갑주가, 갑자기 성경을 바꿔놔가지고 몇 장이 나오죠? 전신갑주가
2장인가요? 성경책을 바꿔놔갖고 못 찾으셨나요? 6장인가요? 네, 6장에 나와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끈다라고 되어져 있죠. 끈다. 방패로 꺼요. 불화살. 주로 방어처럼 생각하지만 불화살을 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죄의 정욕, 세상의 시험 등을 막고 이기는 그런 방어적인 전쟁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전쟁, 지금 영적 전쟁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전쟁을 하시는데 이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도망도 못 가요. 숨지도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원수들을 죽이고 멸하는 전쟁이 재림, 지상재림 때 이야기인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5절에요. 우리가 이제 물론 하나님 앞에 좀 버림받은 왕, 사울 왕,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사울 왕도 뭐 일평생 침략, 블레셋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도 이 사울 왕 아니면 그의 아들도 죽었으니까. 근데 블레셋이 공격을 하면 군대를 끌고 나가서 주로 방어적인 그런 전쟁을 했거든요. 주로 사울은 방어만 했어요. 생각해 보면. 그럼 공격은 누가 주로 했을까요? 다윗 때. 다윗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 가지고 적을 무찔렀어요. 공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재림 때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공격을 하신다고요. 얼마나 강합니까? 가만히 이렇게 지키기만 있다가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방패로 끈다. 화살들을 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제 방어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방어할 수도 있고 성령의 검으로 공격도 할 수도 있겠지만 재림 때는 실제 공격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격을 통해서 정복하고 굴복시키는 전쟁이 앞으로 지상 재림 때 있을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왕자, 주의 왕자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왕자. 근데 이제 앞으로 온 그 왕자가 어디 있게 됩니까? 땅에 세우는 왕국에다가 천년왕국 때 그걸 이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는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 왕국이고 하늘의 왕국은 땅에 세워질 왕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하늘의 왕국에서 있는 왕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6절에 그 내용이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의의 왕국 또 그분의 왕국은 영원 무궁하다라고 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홀은 뭐예요? 주로 왕이 가지고 딱 지팡이 같은 거 그게 홀 아닙니까? 그걸 뭘 나타내는 거죠? 왕이 항상 이 홀을 들고 다녀요. 뭘 의미합니까? 권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이요, 히브리서 1장 8절을 보면은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눈으로 좀 우리가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시작. 찾으세요. 앉아서 시작.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자 보세요.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고득체로 되어 있어요. 이르시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들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방 읽었잖아. 하나님이잖아요.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죠.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고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다.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시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무궁하오며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왕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사악함을 미워하심으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왕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사악함을 미워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사랑하신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뭘 미워하신다고요? 사악함, 악을 미워하신대요. 근데 사람들은 주님이 악을 미워하는데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의보다도 악을 좋아해요. 악을 사랑해요. 주님은 죄를 미워하는데, 불법을 미워하는데 사람들은 죄, 불법, 악을 좋아해요. 우상 숭배도 이제 가증히 여긴다고까지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미워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의 입장에서는 탐심이 뭐라고 그러죠?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탐욕, 탐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보다 그걸 더 좋아하는 거잖아요. 형상을 세우는 것도 미워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도 미워하시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눈빛, 거짓된 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 사악한 그런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그 발이 빨리 그렇게 악으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 형제들과의 불화, 이런 것들을 다 미워하시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뭘 사랑하신대요? 의를 사랑하신다. 옳은 거. 그러니까 오르신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죠,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히브리서 1장 8절 읽었지만 9절을 보면은 괜찮아 읽겠어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그 8절 9절에 오늘 이 7절을 6절 7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얘기예요? 이제 구약으로 표현하면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예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뭘 부었다는 얘기예요? 기름을 부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그러니까 삼중직이라고 하거든요. 왕, 제사장, 대언자는 기름 부어요. 세울 때 반드시 기름 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도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나이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회중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왕에게 기름을 하나님께 부으셨어. 즐거움으로 부으셨어. 기름으로 부으셨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대요? 동료들보다 높이셨다. 아무나 높여지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높여지겠습니까? 주님만이 높여지는 것이죠. 비록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사람들 위로 높여지셨고 또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마는 아버지께서 다시 하늘 위로 높이셨죠. 그래서 높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높이 들려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주로 오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라고 한다면 더 두렵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 주님이 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주님이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결론을 정리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재림 때 이제 재림에 대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좋은 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인데 그 많은 일들 앞으로 환난 때 재림 때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노래하겠다, 읊조리겠다, 문장과 펜으로서 혀로 그렇게
표현하겠다, 말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곧 혼의 구원이라든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위엄을 노래하겠다, 높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아름다우신 분이시지만 또 그 입술에는 어떤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하시는 분. 그렇지만 또 그 입에서는 은혜의 말씀뿐만 아니라 검이라고 하는 칼이라고 하는 심판이 있죠. 또 주의 화살들이라고 하는 번개, 어떤 우박, 여러 가지 불 이런 것도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런 주님께서 심판의 주이시긴 합니다만은 의를 사랑하시고 그 홀로 권위로서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이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도 이제 왕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